오늘 예배 가운데 본문 말씀은요, 지난주 구역 공과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는 한 주간 보내면서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 계속해서 맴도는 거예요. 위로하라, 내 백성 위로하라. 하나님 음성 말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 오늘 설교 본문을 이 본문으로 바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들려주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거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나를 만나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어 있네요. 하나님 만남은요, 늘 하나님이 먼저이십니다. 내가 먼저 만난 것 같아도 하나님 먼저 나를 만나 주셨어요. 탕자 이야기 가운데도 둘째 아들을, 저 멀리 오고 있는 아들을 뛰어나가서 어루만지고 안아주고 끌어안고 이울 맞추는 자는 바로 아버지였어요. 맏아들을 달랠 때도 맏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만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문 밖에 있는 맏아들에게 다가가서 설득하고 권면하고 위로했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걸 정말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죠.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로만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에 닿도록, 정말 마음 가운데 깨달아져서 정말 느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닿도록 외쳐라는 거예요. 심판으로 얼룩진 과거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며 실질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집행해 주시겠다고 마음에 닿도록 말이죠. 왜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십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벌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재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노역이 끝났다는 것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포로 70년의 기한이 다 차서 벌을 다 받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포로 가운데 있는 너희를 여호와께서 구해 주시겠다는 것인데, 이 말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이 주신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백성들을 향한 온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거예요. 3절 말씀 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네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날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장차 너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여호와께서 임하실 거야. 그러니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들릴 수 있죠. 백성들아, 너희 죄를 사하고 구원해 주실 여호와께서 임하실 건데, 그러니까 너희는 그분의 오실 준비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큰 일을 닥칠 거야.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거야. 그러니 너희는 소망을 가져. 그분이 오실 거야. 그분의 오심을 기대해. 이 말씀입니다. 너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여호와께서 임하실 거야. 그러니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자. 기뻐해야 돼. 그분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야 하시는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었죠. 이사야 말씀을 전체를 읽다 보면 본문 40장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사야 10장부터 39장까지는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거든요. 너의 나라는 멸망할 것이고 너의 후손은 포로가 될 거야. 39장까지 계속해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8장, 39장 어떤 내용입니까? 히스기야 왕 이야기예요.
히스기야에게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이사야 예언을 하시면서 이사야 39장이 맞춰져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지요? 그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곧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더군다나 이 죽을 병에 걸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로 그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대군 하나님께 전멸시켜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소문이 나니까 저 바벨론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 바벨론이 아직까지는 강대국이 아니었거든요. 아수르가 아주 초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사람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당신이 섬긴 하나님이 당신을 낫게 했고 아수르를 이렇게 물리쳤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표면적인 거고, 아수르가 아주 초강대국이니까 바벨론이 지금 이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유다와 지금 손을 잡고 지금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히스기야를 높이 지켜 세웁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당신이 섬기는 신이 훨씬 위대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히스기야가 아주 우쭐대면서 내 나라에 있는 이 국력들, 얼마나 쓸만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 열어서 보여줘. 보물창고를 열어서 이렇게 많은 예물이 있다고 다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과 동맹국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아주 의시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또 떨어집니다. 그게 39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가 지금 창고를 열어 다 보여줬잖니. 바벨론에게 너가 보여준 그 모든 물건들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거야. 포로가 될 거야 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문제는 이렇게 심판의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반응이에요. 자, 은혜 베푸셔서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해주셨어요. 죽을 병에 낫게 해주셨어요. 근데 금방 다시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동맹국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히스기야가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자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사야 39장 8절 말씀으로 이사야가 이 39장이 끝마치거든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에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벨론의 모든 보물이 다 넘어가고 우리 자손들이 포로가 된다고 말하는 말씀, 그래 괜찮습니다. 그 일이 내 생전에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히스기야가 한 말이거든요. 사람이 망가지면요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마지막 희망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히스기야가 자기의 그 죽을 병을 낫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어쩌면 기도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구하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스라엘 편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 히스기야가 그 마지막이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지금 좋다고 그래도 어느 누구도 마지막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누구신지를 진짜 모르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에서 전혀 다른 메시지가 펼쳐지네요. 갑자기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두 번이나 강조하시죠.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그렇게 심판을 예언하고 또 은혜 베푸셔서 다시 심판을 예고하고 또 히스기야를 대표적으로 들어서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죽을 병까지 낫고 아수르까지 물리쳤는데 다시 교만해져서 심판을 예고받았는데
히스기야가 뭐라 합니까? 그래, 내 때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그 믿음이 다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은 다시금 선포하죠. 내 백성 이루어라. 내 백성 이루어라. 왜 이렇게 하나님 모순이 있을까요? 변덕이 심할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역사의 연속 가운데 그 모순과 또 역전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변함없이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 변덕이 심한 거예요? 사람이 변덕이 심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과 택하신 백성과 지금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자녀란다.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드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수르를 들어서 혼내기도 하고 바벨론을 들어서 혼내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희생도 할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향한 진심은 바로 이렇습니다. 내 백성 이루어라. 내 백성 이루어라예요. 그 역사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겠죠.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 이루어라 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하세요. 이사야 40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포로로 너희 죄값을 치른 시가 끝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치료해 줄게.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찾아갈 거야. 그러니 외쳐라. 선지자들이 외쳐라. 말씀을 전한 자들이 외쳐라. 내가 찾아갈 것이라고 외쳐라. 그렇다면 제사함을 받은,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루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이해가 안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길은 항상 광야 같아서 사막 같은 곳에서 오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기대하는 것 같이 없이 황량하고 메마른 곳, 물이 없고 외로운 그곳에 하나님의 길이 펼쳐지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이 나에게 펼쳐지는 거죠. 광야는요, 우리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인생이 광야같이 힘들 때 우리는 어쩌면 가장 간절하게 목마르게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4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가 끝나서 귀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 귀환 여정을 통과하는 길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그래서 요르단 옆에 있는 왕의 대로를 통과해서 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함께 이끌어서 너희를 끌고 올 거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 같은 오는 길에 산마다 언덕마다 높아진 것은 다 평지를 만들어 버릴 거고, 골짜기같이 깊게 패인 것은 다 메꾸어서 평지를 만들 거고, 가다가 험한 길이 나타나고 돌덩이가 있고 그 유리 조각 있다면 내가 다 지워서 평탄하게 만들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내 백성 이끌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평탄한 작업을 하고 막 산을 깎고 길을 만들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왜요? 우리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골짜기와 산과 언덕과 험한 길은 지금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들, 그 험한 돈들, 유리 조각들, 못자국들, 그 험한 일들 가운데 저들의 상처받은 그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저들은 벌을 갑절로 받았거든요. 갑절로 받았거든요, 벌을. 그 백성들을 이루하기 위해서 그 상처받은 그 골짜기를 다 메워주고, 또 때로는 바벨론 포로 정책은 유능한 사람들은 다 관리를 시키니까 이 포로 가운데서도 재능이 있고 또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들의 교만이 하늘같이 높아지겠죠. 그 교만한 가운데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기가 어렵잖아요. 다 깎아져야 된다는 거죠. 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 골짜기로 깊게 파인 그 상처를 다 메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마저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시면서 너희 스스로 골짜기 메우고 산을 깎고 돌 치우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니까 내가 직접 골짜기를 다 메우고 내가 직접 산을 깎고 언덕을 다 깎아내서 주의 길을 만들어 놓을 거야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40장 4절 5절 말씀 볼까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찾아갈 건데 길이 없으면 내가 만들어낼게, 이 말이에요. 골짜기가 깊게 파여져 있으면 메꾸어서라도 길을 낼 거야. 산으로 막혀있고 언덕이 높게 솟아있으면 깎아서라도 길을 낼 거야. 가는 길이 고르지 않으면 평탄하게 만들 것이고 험한 곳이 있다면 평지로 만들어서 길을 낼 거란다. 길 없는 곳을 만들어서라도 너를 찾아갈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길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거든요. 사망으로 꽉 막혀 있거든요. 죗값을 우리가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낼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길을 만들어 내신 거예요. 골짜기를 메우듯이 산을 깎듯이 오셨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길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없는 길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산을 깎아내듯이 언덕을 깎아내듯이 자신의 살과 뼈를 깎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그리고 어떻게 골짜기를 메우겠습니까? 그 깊은 골짜기를 당신의 물과 피로 다 쏟으심으로 보혈의 강으로 그 골짜기를 다 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뼈와 살을 만들어진 그 길을 밟으면서 당신의 피로 만들어진 보혈의 강을 헤엄쳐오시면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떠날 것을 알면서도 탕자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왜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이니까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면 좋겠네요.